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제 12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주의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 12주는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12주에 읽게 되는 성경 읽기의 범위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여호수아를 어떤 눈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대하여야 될까?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겠지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받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는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됐는데, 이 정복 전쟁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전략으로 전쟁을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만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세대인 만나 세대는 부모 세대의 원망과 불순종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요. 자, 세 번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서 언약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보다는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군사 지도자 이상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한 여호와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신앙을 갱신하게 되지요.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지금 바로 결단해라. 이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꼭 가져야 되는 그런 그 관점이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각 장의 그런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이제 지도자가 교체가 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리고 만나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의 선발대를 세우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가운데서 전쟁의 선발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는 잘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참고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돕는 모세의 최측근 참모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에 12명의 전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발이 되어서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본명은 호세아였지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여리고성 정탐에 관한 말씀입니다.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정탐꾼들은 곧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리고성의 여인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게 되지요.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은 이런 고백을 정탐꾼들 앞에서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과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우리가 들었다. 둘째,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세 번째, 그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면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정탐꾼들은 약조를 맺고 돌아오게 되지요. 이 라합과 약속을 맺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치솟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서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심 사건은 요단강 도하 사건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들이지요. 출애굽 1세대가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에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넸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첫 관문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이때의 모습을 보면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백성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의미가 뭐냐? 이로 말미암아 광야 시대가 마감이 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번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됐지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이 뭘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함락시켰던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주일 동안을 돌잖아요.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도는 것을 마침과 동시에 큰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어마무시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12장에 보면은 정복한 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2명의 왕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나안 땅 31명의 왕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명단들을 보면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땀과 헌신의 결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33번의 승전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헷 족속.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했던 족속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족속. 베네게 지역의 해변가와 요단강 계곡에 살았던 족속입니다. 셋째, 블레셋 족속.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에 거주하던 족속이죠.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족속입니다. 넷째, 히위 족속. 팔레스타인 북부 산간지대와 기브온에 거주했던 족속입니다. 다섯 번째,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산간지대에 살고 있던 족속입니다. 여섯 번째, 브리스 족속. 주로 변두리나 산간 지역에 거주했던 족속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요단 서편 지역에 존재했던 거주했던 족속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 아주 긴 장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 기록이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렙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마쳤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각 지파들이 어디에 거주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거주할 땅을 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우리가 제일 힘이 센 지파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로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뭘까요? 제비뽑기였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모두 다 순종했고요.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이 뽑은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을 다 즐겨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비뽑기 과정에서 제비뽑기에서 예외가 된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제외됐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준 충성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선택의 특권을 주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인데요. 그런데 갈렙은 그 특권을 어떻게 썼을까요? 가장 힘든 땅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기의 특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헤브론 땅, 그리고 아낙 자손이 아직도 살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침으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장 늦게 또한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의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3장,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도 여호와 사랑, 하나님 사랑,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믿음을 이어받겠다고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요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의 새김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